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한 자의 비밀한 길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살해하다가 갑자기 서로 두려워하지 않는가.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리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려하며 때를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해와 저희를 해하며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저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힘이 없는 것은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콧숨인데 콧숨이 끊어지면 인간은 그 어떤 도모를 했을지라도 당일에 다 소멸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코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모든 도모는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한 척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꾀를 부리고 해하려고 모략을 쓸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으면 그들이 모략은 다 수포로 가고 자기 자기를 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떠냐? 그 첫째가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문 죄를 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꾀를 품고 해를 꿈꾸는 그런 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2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14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도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샘으로서 사람이 죽이려고 사망의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악인은 자기의 꾀에 상함을 받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 와 보면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해함을 받느냐 하게 되면 3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소리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례하며 비밀이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해상하리로다. 이렇게 악한 꾀를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워버리는데,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자기 혀가 자기를 해함이라. 자기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헬라말로 죄라는 단어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뭐냐 하면 빗나갔다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빗나간 것이 죄가 되느냐? 그래서 하말티아의 뜻, 그 말의 뜻은 무엇이 빗나가느냐? 관역을 겨냥해서 살을 날렸는데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이 빗나갔다. 그걸 죄라는 겁니다. 관역을 쐈는데 쏘지 못한 것이 죄다. 빗나갔다. 그래서 그런데 빗나간 것이 왜 죄냐? 빗나간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평선을 향해서 활을 쏜다라고 생각할 때에 빗나가게 되면 엉뚱한 데가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공중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빗나갔다 하면 이게 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빗나가게 되면 일정하게 올라가다 다시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데 바로 쏜 사람이 머리 꼭대기에 떨어졌다. 그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남을 해하려고 꾀를 짠 그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를 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 말하면 그 말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악한 자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도다.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걸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7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악한 자의 꾀에서, 악한 자의 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이제 의인, 악인들이 해하려고 했던 그 의인들이 모든 것을 벗어난 후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악인들은 슬피 이를 갈겠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모습이 왜 이를 가느냐? 남을 해하려고 했던 그것이 자기한테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를 갈게 되죠. 바닥바닥 갈게. 어디서? 어두운 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그러나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대열에 서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할 게 아니고 자기의 짧은 머리의 생각을 의지할 게 아니고 오로지 우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교훈을 시편 64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